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오늘은 다섯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자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지내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남유다의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 당시에 주변국이 너무 강했죠.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틈바구니에 있었던 것이 이제 남유다였죠. 또 밑에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뭐 강대국들이 근접하고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남유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또 따르는 그 이방 신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정치, 경제, 안보 그런 쪽에서 자기 나라를 남유다를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로 다들 가슴이 아프고 이 나라가 여러모로 혼잡하고 혼란한 그런 시국에 있고 참된 지도자가 제대로 없고 그런 우리 민족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이 민족이 나라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또 미래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면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 가야 저리 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많고 나라는 뭐 남유다와 같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있는데 이거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말씀의 5절 6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어디든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삶과 자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장이든 어느 공동체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서로 의지하며 서로가 위로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같이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권력과 돈을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글쎄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뭔가 더 나은 뭔가가 있다. 힘이 파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줄을 잘 서야 하잖아요. 줄을.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메마른 사람들이죠.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요. 누가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뭘 잃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떠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그랬어요. 사람을 믿으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믿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야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6절의 본문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그 사막 그랬어요. 본문에서 사막, 떨기나무, 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각각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들은요.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광야에서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내려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로 쭉 걸어가 봤어요. 걸어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정말 그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가시덤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시덤불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그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가시에 찔렸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리고 우리 이런 가시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나 그냥 그 뾰족하고 너무나가 강하고 그런 가시. 우리 이런 가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조그만한 어떤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어떤 이슬 같은 걸로 먹고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가시가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그런 가시들이. 사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사막의 물과 생명의 공급원이 전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런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몸부림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망가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 보면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랬어요. 광야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물론 우기철에는 있지요. 풀이 나기도 하고 푸르름이 있기도 하고 물도 있기도 하고 비가 오니까. 그러나 건기철에는 전혀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외로움과 방황이 끝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기 보면 간조한 것 있잖아요. 간조한 것은요, 햇볕이 너무 강한 거죠. 여러분, 햇볕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조금 이렇게 내리는 거, 쬐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데서 내리는 그 광야의 햇볕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5분을 버틸 수 없는 거죠. 그늘이 없거나 우산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견디기가 힘든 것이 그 광야입니다. 그런 것이. 또 건건한 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결실이 없는 불모지죠. 이 불모지 땅,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런 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겪는 것이 영적 황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영적 황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마음에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은 결국 불안과 염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잠시 안정과 위로, 또 때로는 뭔가가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궁극적인 의지 대상은 우리가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잠시는 우리가 위로가 되고 잠시는 우리가 힘이 될 수 있겠죠.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 도울 힘이 전혀 없어요. 물론 보이는 것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사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바로 다음 구절인 7절 8절의 말씀 보면 정반대적인 입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이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어때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인데 마음 깊이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마음 깊이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게 의지예요. 의지. 여호와를 의지한다.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사랑과 환경을 의지하는 삶에서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내 안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선언이잖아요. 축복의 선언. 이 말씀은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번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머무는 어떤 그 상태를 말해 상태. 그래서 받을 것이다는 미래지향적이지만 히브리어의 문맥상 확정된 사실로 보면 우리가 강조하는 그 선언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복을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마귀 떨기 나무처럼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들은 축복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열매를 얻고 또 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복을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언급해요. 8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은혜죠, 은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자연스럽게 뿌리가 물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들은요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실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죠, 복.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 광야의 사목자는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메마르지 않기 위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생명력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으신 분. 우리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끝없는 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또 하나님 안에 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떨어지지 말아야죠. 밀접함이 있어요. 밀접함.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멀어진 만큼 그 나무는 결실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분이 있어야죠. 수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것이 내가 편할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더 자유로울 것 같죠.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면 밀쳐낸 만큼 내가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밀려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장은 쉬운 것 같아.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내가 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마음껏 내가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편하고 더 하나님한테 내가 또 죄의 어떤 양심상 그런 것도 좀 없을 것 같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시험거리가 더 많아져요. 가정이 더 세상 말로 말하면 우환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그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죠. 명심해야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비전과 미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미래를 주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를 주고 우리가 못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 걸 의지합니까?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비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그 강찬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도 은혜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 내내 그 찬양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은 짧지만 굉장히 그 강력한 그 가사에서 메시지를 줘요. 메시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대비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교 말씀과도 같이 다 대비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찬양곡이에요. 근데 너무도 은혜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아시면 부를까 해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저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같이 은혜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한번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예요. 그런 가사.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불러봐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찬양곡은 원래는 뭐 한 6분 정도 되더라고요. 6분. 근데 이제 제가 앞에 한 2분 한 38초 정도까지만 제가 우리 정 집사님한테 끊어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조금만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찬양 좀 틀어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저기 PPT로 또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그 PPT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더 길어지거든요. 찬양곡이.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가사인데 다음에 찬양 시간에 또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사를 제가 좀 보면은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 가사에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뭐요?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는 끝났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또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그래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쳐다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조할 때 진짜 해답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또 기도를 쉬지 마라 말합니다.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핵심이자 회복의 출발점은 뭐예요?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여러분이 늘 주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도도 쉬지 말고 찬양도 쉬지 말고 말씀 묵상도 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끝난 것이다. 가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끝난 것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내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한 90%를 가지고 있고 10%만 맡긴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90%를 내 가지고 10%를 내 가지고 90%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0% 다 맡기세요. 100%.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또 그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심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 다섯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안보, 안정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